이번 주제를 제가 준비하기 전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올림픽의 유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고대 올림피아라는 그 장소에서 있었던 고대 경기와 지금 근대 올림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올림픽의 역사 유래를 우리가 살펴봤고, 올림픽의 성격과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대 올림픽, 올림피아 경기와 근대 올림픽에서 제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 뭐 교훈도 될 수 있고 경고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이제 그리스 고대 올림픽은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는 원래 그리스의 신을 위한 일종의 종교 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불을 왜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걸 왜 스타디움에 그걸 불 밝히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현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대에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자료의 3페이지 보면 이제 그럼 올림픽의 어떤 고대 올림피아 경기나 현대 올림픽의 그 성격 중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고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고대 올림피아 경기는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이 여자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전부 남자들이 그 경기를 했습니다. 남자들 경기를 했는데 특징이 남자들이 전부 나체로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체로 하는, 물론 관중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체로 선수들이 그 운동을 하고 그것을 관중들이 바라봤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좀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뭐 사상이나 철학 이런 거는 나름대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면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기준이 낮았다. 그래서 누드 풍습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서양에서 나체 숭상 문화라는 게 좀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이 있는데 그리스의 신들이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신이라고 믿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을 보면 거의 다 나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시대에 뭐 조각이나 미술, 요새 말하면 예술 같은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 같은 것은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만드는 것을 그걸 보면 신들이 전부 대부분 나체로 그려져 있다. 뭐 제우스 신이나 무슨 신이나 다. 이런 것은 뭐 필연적으로 이제 나온 그런 결과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1세기, 이제 0세기에서 1세기 사이,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이미 거기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기준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이런 타락이 생긴다.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불법이 관영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곤충과 같은 존재, 네 발 달린 곤충, 짐승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격화시켜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냥 내어주어 갖고 동성애 죄를 짓게 했다. 나중엔 이게 죽음이다. 죄에 대한 싹슨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자기들이 그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 버림받은 생각을 할 때 그냥 놔주셨다, 방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시대에서는 이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는 하나도 분석을 하지 않죠. 그냥 뭐 올림픽 경기가 열렸고 뭐 무슨 기준이 있었고 뭐고 이런 걸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마술 마법 같은 것도 많이 행행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항상 그렇지만 올림픽에는 영웅이 나타나거든요. 잠깐 동안이라도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에도 있었지만은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능력 있는 어떤 운동선수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흘린 땀을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흙을 그런 걸 채취해갖고 이제 흙에 그 땀이 떨어진 거를 채취해갖고 비싼 약으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법의 약으로. 이런 게 다 타락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고대 올림픽이 지금 근대 올림픽의 모체인데, 모든 거기 풍속이랄까 무슨 그런 내용들 보면 거의 따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 밝히는 거, 그리고 불을 갖다가 그리스의 헤라 신전, 여신전에서 밝히는 거, 그리고 그 불을 채취할 때는 여사제들이, 당시에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신전에는 이런 여사제들이 그것을 불을 밝히고, 그것을 아주 거룩한 불이라고 칭하고, 소위 얘기하면 성화라고 해갖고, 절대 성화가 아니죠, 이건. 그리고 뭐 받들어서 이게 다 운반한다 해서 봉송이라는 말을 쓰고, 근데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고대 올림픽의 풍속이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이 시대의 현대 올림픽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평창 올림픽에서 있었던 그 내용만 봐도 IOC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고대 올림픽에서 누드 풍습이나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그건 뭘 얘기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부추기는 그런 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알 사람 알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질병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저는 이번에 제가 그런 것을 조사해 보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마음 편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잘 이렇게 거기서 잘 못 나오게 하거든요. 선수촌에서 다른 사람이 또 못 들어가게 하고요. 수준에 여기에서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일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이런 데서 또 앞장서는 게 참 신기한데, 88 올림픽 때 최초로 뭐 피임 도구를 다량으로 배포했고 공식적으로, 이번 평창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동계올림픽에는 좀 덜하지만 하계올림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외모와 복장을 하고 해요. 특히 여자 선수들은.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아주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 선수들이 어떤 때 보이콧하는 그런 내용도 가끔 가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데서 고대 올림픽에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나온 거다. 고대 올림피아에서 있었던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이렇게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그 축제가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든 어디든 로마 시대든 대부분 어떤 시대에서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무슨 축제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 성적인 타락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이 신전에 많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도대체 이름은 형제인데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배경, 꼭 올림피아가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 조금 드러나죠.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런 성적인 타락한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 어떤 신에게, 몰렉이라는 신에게 가장 잘 이렇게 섬기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런 일, 인신제사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그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 시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기준이 없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락이 된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럼 고대 올림픽 경기가 지금 근대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대 올림픽하고 고대 올림픽이 중간에 상당 기간에 중단이 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 왜 쭉 이렇게 고대 올림픽이 시작됐다가 왜 중간에 그만뒀느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약 1500년 동안, 15세기 동안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1896년에 이 꾸베르 땅에 의해서 근대적인 올림픽으로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의 지금 올림픽은 다 그 옛날 그런 그 고대 올림픽이 이제 새롭게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왜 그런데 이게 계속 여러분 그때 고대 올림픽에서는 소위 얘기하면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은 평화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하지 않았다. 전쟁이 있으면 그걸 중단했다. 최소한도 3개월이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전쟁을 잘하던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전쟁을 중단을 선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중간에 1896년에 다시 시작이 될 때까지 15세기 동안에 중단이 됐을까?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가 중단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그 다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몰락의 길로 절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최초로 이렇게 어쨌든 내용은 어떻든 간에 공인된 게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네로 시대 때 죽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에 먹혀 죽은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핍박이
이제 AD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콘스탄틴이 이렇게 됐는지 그건 여러분들 좀 대략 아시겠지만, 콘스탄틴은 사실 공인을 했지만 뭐 좋은 거죠. 그때 당시 신실한 기독교인들한테는 좋지만, 콘스탄틴은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믿던 신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나게 핍박된 시대에서 이제 그 공인이 돼 갖고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데오도시 황제 때에 그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습니다. 콘스탄틴이 이게 인정을 한 거지만 국교로 삼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데오도시 황제 때는 국교로 정해요. 국교로 정하니까 이제 이 다른 종교는 그 로마에서 공식으로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오도시 황제가 올림픽을 보니까 전부 이교도 행사이기 때문에 이교도 신을 섬기는 뭐 제우스, 뭐 헤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데오도시 황제가 금지해 버려요. 이건 이교도 풍습에 따라서 금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393년, 약 4세기 말에 이제 고대 올림픽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스 지방에서 계속 하다가, 근데 여전히 올림피아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로마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변화되는 건 아니죠. 이교도는 여러 가지 믿고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올림픽 경기가 중단된 배경이에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중단하기는 어려울 건데,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무슨 일이 또 일어났었냐면은, 제우스 신전이 남아있고 헤라 신전이 남아있는 한 사람들은 거기에 뭘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세기 초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우스 신하고 헬라 신전이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려요. 한 번 일어난 게 두 번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신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더 저기를 못하게 그러셨는지, 하여튼 6세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홍수가 또 밀려와서 그 폐허된 제우스 신전하고 헤라 신전을 완전히 흙더미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이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근대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1829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발굴이 시작됐는데, 그때 올림피아가 다시 옛날의 그 모습에 조금 모습을 드러나게 된 거죠. 땅을, 고고학적으로 뭐냐,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림피아, 옛날 올림피아 도시, 신전 이런 데가 6m 이상의 흙이 쌓였었는데 두 번 지진이 나버리고 또 홍수가 와고 완전히 묻혀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올림피아가 다시 발굴이 됩니다. 발굴이.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보면 참 좋겠지만, 지금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관광지로. 거기 제우스 신전이 있고 헤라 신전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다시 발굴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조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일시적으로 쓰신 것이고, 또 그때 당시 아주 더러운 풍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진은 뭐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 장소를 두 번이나 강탈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중에 홍수까지 와서 완전히 덮어버리고 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또 그게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지금 매 4년마다 성화를 체화하는 그곳이 바로 지금 발굴한 그 장소 헤라 신전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 여러분 조금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게 발굴된 그 장소, 여기 그 기둥만 좀 남아 있고 밑에 무슨 그 돌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발굴돼 갖고서 지금 저렇게 꾸며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 경기가 중단된 배경은 이런 상황인데,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옛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그냥 즐기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어떻게 시작됐고 또 왜 올림픽이 중단됐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특별히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믿는데, 지진 같은 거를 완전히 1500년 동안 못하게 하는데 마지막 때에 이제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 중심으로 사역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땅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그게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게 이제 빌립보 지방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은 지금 그때 성경에 나온 빌립보 지방은 현재 그리스의 그 북쪽이고요. 그 밑에서 점점점 내려와서 밑에 올림피아 지방이 있었던 곳은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다 그리스인데, 그래서 여기를 이 바울 사도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적인 거,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도 했는데, 이런 그리스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 사도는 그 올림픽의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4년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그리스 지방,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가야 지방에서 있었던 이 올림픽에 관한 고대 올림피아 경기를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울 교훈으로 하나 땄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자,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미리 한 달 전, 3개월 전서부터 모여갖고 감독관의 아주 엄격한 검사를 받아갖고 심사를 받아서 선수가 뽑히고, 그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우승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 뭐든지 뭐 레슬링이든 전차 경기든 이 원반 던지기든 오래 달리기든 뭐 이런 것에서 1등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어떤 명예와 부를 안겨줬다는 것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테네 같은 데서는 평생 식사권을 다 주긴 게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이런 주고, 이세 연금과 같은 것도 주고, 명예는 굉장하고, 그래서
이 공식적인 행사에 그런 우승자들이 항상 이렇게 초청받고 영웅으로 삼게 되고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그때서 월계관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1등, 2등, 3등에서 이렇게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지만 그때는 우승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썼어요. 월계나무에 가지를 잘라갖고서 만든 월계관을. 그 다음에 이제 이틀 하루만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질 거지만,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론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페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애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 상급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뭡니까? 올림피아 경기에서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월계관 하루가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월계수 나무에서 가지를 따서 한 건데 그게 뭐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정말 애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애썼냐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월계관은 썩지만 우리가 받을 월계관은, 그 멸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달린다 하고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때 이제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 때를 염두에 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잘 알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달린다는 것은 경주를 얘기하죠. 그때 당시 뛰는 거 있었잖아요. 뛰는 종류가 있었고 또 레슬링이 있었어요. 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 싸운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았다. 그 사람들 꼭 상대방이 있었다는 거죠.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돼요. 우승을 해야 돼요. 달리는 것도 어떤 목적지 꼬린 지점이 있는데 그것도 없이 막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얘기해 준 겁니다.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버림을 받게 하지 않음이라, 이것도 저는 거기서 따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규칙에 어긋나게 한 선수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엄격한 이 징벌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갖고서 아주 영원히 기억을 하게끔 했다는 거잖아요. 엄격하게, 죽이지만 않았지 엄격한 벌을 내렸어요. 무서운 벌을. 그래서 그것도 관련시켜서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주를 하고 무슨 올림피아 경주를 하고 뭐 신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또 손가락질 받고 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고 또 하나님 지켜보시고 또 이 싸움이, 이 경주가 끝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썩지 않을 왕관이다, 크라운이다, 면류관이다. 그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뛰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이 법을 잘 지켜서,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을 절제해서, 내 욕심을 절제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절제해서
끝까지 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해준 겁니다. 이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고대 올림픽에서 있었던 것, 부정적이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 말고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비록 썩을 것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엄청나게 애를 썼고,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레슬링 하는 사람 그림 있잖아요. 보통 몸이 저 정도 몸이 되려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상 몸을 단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근육을 보세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거기서 자기가 목표로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한번 우승하면은 정말 요새 말로 하면은 이제 무슨 팔자를 고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시대에도 뭐 금메달 따면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최소한 없잖아요. 이제 연금이 나오죠, 연금. 호사스럽게는 못 살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연금이 나오니까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그때 지금보다 더 큰 그 명예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이제 따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500 우승한 사람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각자 이제 도시국가 자기 고향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도시에 가면 막 환영 행사하고, 요새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 포상을 해요. 뭐 500 드라크마를 줬다 그러는데 500 드라크마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 한 10만 달러 되지 않겠냐. 10만 달러는 얼마야? 한 1억 정도 되나요? 뭐 이런 그 포상금이 주어졌고,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명예를 주고 평생을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살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와 관련돼서 경주가, 여기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경주라는 말을, 레이스라는 말을 땄습니다. 이게 올림픽 경기와 관련된 내용들 거기 제가 정리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피아 운동 경기에서는 이 모든 그 선수들이 정말 땀을 흘려서 고통스럽게 자기 것을 많이 절제하면서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거. 이거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향만 바꾸는 거죠. 방향만. 그들은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리스 말도 그런 거예요. 땀을 흘리다, 투쟁하다, 싸우다, 뭐 상을 얻으려고 경쟁하다, 이런 말로다가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2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자, 고대 올림피아 경기와 근대 올림픽 경기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는 그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아무리 그렇게 미화를 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이것은 불이라든지 뭐런 게 보면 원래 근거가 종교의식이에요. 이교도 신을 섬기는 종교의식. 물론 제가 그 선수들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식은 그래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성화를 채취하는지, 왜 불을 밝히고 하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왜 그 헤라 신전에서 그걸 채화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엉뚱한 것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단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썩을 것을 위해서 정말 전력투구를 했는데, 우리 앞에 이런 보상이 있는데, 썩지 않을 관이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알지 못하느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지극히 올림피아 경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는 딱 한 사람만 우승을 하거든요. 요새는 다 3등 3등까지 다 주잖아요, 상을. 근데 여기 그리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너희도 그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했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이 우리 앞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도구는 가장 중요한 그 싸움의 대상과 목적은 뭐냐? 내 육신이다. 21절은 바로 육신입니다. 내 몸을 억제하는 거. 이게 가장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적, 마귀, 세상, 그리고 우리 육신. 근데 마귀가 세상이 뭘 이용합니까? 다른 것도 이용하지만 우리 육신을 가장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에 가장 힘든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늘 합리화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래서 이 육신을, 내 몸을 억제해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 여기서 버림받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버림받는 걸 뭘 얘기합니까?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알면 이 말씀도 이야기가 좋을 겁니다. 우리 두 주 동안의 고대 올림피아 경기와 근대 올림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다 좋은 거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주일에, 복된 주일에 하나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땅에서 얻을 그 면류관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저희들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그 면류관, 왕관을 바라보며 갑니다. 이 경주 끝까지 저희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